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성전에서 은혜 받은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애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면 더 큰 영적 부활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설교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그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3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죄를 덮으시고 잊으시고 등 뒤에 던지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설교하는 것은 신약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성전에 한번 왔다 갔는데 삶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의 실체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밝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 죄가 끊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성전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임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은 고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성전은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전에 가면 가장 먼저 받는 은혜는 죄의 용서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헤트는 표적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행위, 즉 살라흐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카파르 덮고 가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은 과거의 죄가 끝나는 자리이며 죄가 끝나야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의 자기 자랑은 하늘에 닿지 않았지만 세리의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세리가 말한 불쌍히 여기소서는 히브리어 라함, 깊은 자비를 구하는 고백이며 동시에 자신의 죄를 덮어달라는 카파르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행위는 아나, 하나님이 입을 열어 대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테필라, 우리의 기도가 아나, 응답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사람도 성전에 오면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히브리어 타에르은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거룩이 흐르는 곳이지 소란과 거래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자리로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열정이 바로 키나아, 거룩한 열정입니다. 영혼을 의미하는 네페시는 우리의 감정, 의지, 생명,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성전은 이 네페시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은 슬픔 에벨을 벗기시고
그 자리에 화관 폐를 씌우시며 무거운 영 대신 찬송의 옷 테일라를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은 영혼의 옷이 갈아입혀지는 자리입니다. 무거움이 떠나가고 눌림이 풀어지고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죄가 덮이고 기도가 응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아프더라도 성전에 있어야 하고 기쁨이 없을 때도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성전은 영혼의 병원입니다. 금식하던 안나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걷지 못하던 자도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카파르로 덮으시고 기도를 아나로 응답하시고 영혼을 타에르로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에 가까이 가는 인생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베이트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되셨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한번 왔다 갔는데 삶이 통째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한번 왔다 갔는데도 그의 삶이 180도로 통째로 바뀌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받은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히브리적 영적 원리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죄가 끊어지고 기도의 하늘이 열리고 영이 살아나는 성의 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오늘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성전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른 말로 베히트 엘로힘, 히브리로 베이트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가 바로 성전됩니다. 또 죄는 뭐냐? 해터인데 표적에서 빗나가다, 기준에서 어긋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다. 이는 히브리어로 살라그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용서고 또 덮어버린다, 사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되는 거죠. 율법이죠. 그죠? 율법. 그래서 손으로 범죄한 자 손을 잘라야 됐습니다. 또 눈으로 범죄한 자 눈을 뽑아야 됩니다. 또 몸으로 범죄한 자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첫째 성령님의 성령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이터입니다. 이 베터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타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 죽어야 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 될 때 요드 하나님께서 창조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게 됐을 때 우리는 뭡니까? 이 죄는 뭡니까? 구약 때 죄가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내가 알레프가 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번제가 돼야 됩니다. 번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해터가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품에 들어올 때. 그러면 이게 토터죠.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또 하나 더, 그러면 용서받는다 이런 구약대로 기준하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의 성적표 통과되는 거, 나를 청량하고 측정하는 겁니다. 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라메드,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품에 들어올 때, 그러면 성전으로서 죄용서 받겠죠. 한마디로 구약 때는 이 죄용서 밖에서 이렇게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구약 히브리에서 히브리어로 바라보는 제사함 받는 법칙입니다. 방법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길을 소원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그죠? 몸으로 범죄했잖아요, 그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몸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덜쳐내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을 죄로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덮는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성전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죄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덮는 곳으로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한 영혼이 처음부터 계약이 때 덮어주는 겁니다. 이 오야 마음이죠. 주께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죄 없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살인범을 사형수를 대통령에, 그죠? 대통령령으로 사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먹을 끝나는 겁니다. 죄를 가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속죄일 욤 키푸트와 같은 뿌리인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죄를 덮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죄를 뭡니까? 회개, 용서함 받게 철저히 카프,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철저히 회개형이 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폐가 됩니다. 폐가 되고 레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러면 덮어준다, 진정시킨다, 화해시킨다, 속죄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역청으로 칠해버린 것처럼 그냥 발라버려. 그죠? 이것이 철저한 100% 아가페 사랑이죠. 이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때 이렇게 조건. 이게 율법이죠. 그죠? 율법입니다. 이걸 좀 참고하실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느냐. 오늘 구약과 율법에 대한 내가 그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 은혜는 단순히 괜찮다가 아니라 너 죄는 내가 덮어버렸다 이겁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사랑입니다. 아멘.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뭡니까? 율법이야. 정죄하고 심판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집니다. 아니 지금은 신약시대인데 왜 자꾸 구약 설교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용서하셨잖아요.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덮어버려서 70번씩 7번도 용서하셨잖아요. 다 덮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끝나야죠. 그럼 맞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순교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덮어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자, 거기까지. 그럼 지금 우리 못 자고요, 지금. 지금 자신을 들여다보자고요. 주님이 덮었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지금 죄 지어 안 지어? 이게 문제라. 주님 용서했습니다. 예, 맞아요. 용서했습니다.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그죠? 다 덮었습니다. 용서했어요. 끝났습니다. 조건 없어. 그냥 다 용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지금. 그 다음 지금 여러분은, 오늘 저 여러분들, 죄 있어 없어? 죄 있습니다. 허물 있어 없어? 허물 있습니다. 약점도 실수도 죄도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한 건 다 끝난 겁니까? 더 이상 괜찮습니까?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맹점이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신약 시대인데 왜 자꾸 구약 설교하는가? 이런 걸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교하심으로 죄 다 용서했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가리워졌습니다. 이런 무엇이라도 용서해 주셨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 맞아요. 그 다음은 지금 여러분 죄 있어 없어? 죄 있잖아.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기준이고 표준은 캐논입니다. 그게 지침서라.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 토라 말씀이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약은 그림자고, 그렇죠? 이 지금 신약은 실체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자꾸 구약 설교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그 당시 주에서 많은 분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면서 죄를 덜 쳐내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가려버립니다. 덮어버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무서운 말 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우리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죄 용서 받았어요. 원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 범했어 안 범했어? 죄 범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고쳐나가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왜 자꾸 구약 설교하는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들 말도 맞아요. 예수님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 용서하신 다음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다 걸려버려. 여러분 죄 지은 자 있어 없어? 다 죄 지었잖아.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다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뭡니까? 13장 10절에 뭡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요? 사랑으로 바꿨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좋아요.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근데 여러분 죄 지어 안 지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첫째 단어가 뭡니까? 첫째 단어 알레프. 번제가 되어라. 죽으라. 완전히 태워지고 태워라. 아멘. 두 번째 단어가 뭐요? 베터. 역시 성령님의 성령대에서는 선뿌리 뽑아내라. 죽으라. 아멘. 라메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해라. 그죠? 와우, 바브 뭡니까? 내 선뿌리 우선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라. 마지막 단 타브가 뭡니까?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야 사망 것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이 천하만국 모든 이름에 뛰어났던 것처럼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드리고 큰 가르침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죄를 뭡니까? 다 뭡니까? 지금요 덮어줍니다. 그죠? 가려줘. 그죠? 용서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셔서 하지만 지금 우리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죄 지었잖아.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알레프가 돼야 된다. 알레프가 돼야 된다. 번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트가 돼야 된다. 번제가 되고 주님 울타리 품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그래 토트 뭡니까? 그래야 지혜가 열린다. 그죠? 또 중요한 겁니까? 카프가 돼야 된다.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아멘. 그럼 폐가 되고 열리고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요? 주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화해시키시고 역청으로 위해서 칠하듯이 완전히 덮어버린 역사가 다시 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딱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숭배하셨는데 왜 지금 또 구약 설교하느냐. 이건 굉장히 그분들이 영적으로 뭘 몰라 무지해서 하는 소리예요. 처음에 1차원적으로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숭배하셨고 우리 죄 다 덮어주셨어요. 용서했습니다. 끝나서.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문제야. 그 이름 다 걸려 안 걸려?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할 길은 그 풀 길은 뭡니까? 해결할 게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죠? 거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예수님도 뭐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길을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봐요.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25절 말씀, 예레미야서 3절 34절 말씀 다 똑같아요. 뭐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라 할 정도로 전부 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부 그냥 다 했잖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이사야 43장 25절 뭡니까?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이거 다 나오죠. 난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했습니다. 이게 하나 더 뭡니까? 이사야 34장 38, 17절 뭐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미가서 7장 19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다 용서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다 걸려. 여러분 죄 지어서 안 지었어? 죄 지었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 다 죄인들입니다. 지금 용서하셨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예수께 죄 용서 받고 다시는 죄 범하지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과 구약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깨닫게 이제 정리가 되셨죠?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럼 앞으로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 설교 왜 하는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영적 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무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이제는 말씀 바로 아시고 날마다 겸손해야 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다 좋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다 좋아요. 중요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 단편만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약 성경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깨달으셔서 구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에서 딱 하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여러분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는 풀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깨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왜 성전에 와야 되는가? 예수님은 범죄한 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이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회개야, 회개. 돌아오다 이 말이 뭐라고요? 회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 순교하시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 무슨 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여기 다 걸려. 가늠한 년이 했던 그 말씀 우리 다 걸린다니까요. 그래서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돌아와야죠. 회개합시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회개하는 공간입니다. 아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죄가 죽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도 중요하고 또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문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배가 진행되는 곳, 아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곳,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저 역사하시는 그저 공간인 공간.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길을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회개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죄가 죽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러 오너라. 아멘. 회개하러 오너라.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회개하는 곳입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죄가 죽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돌아오다 이 말은 구약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철저히 내가 바보가 되겠나이다. 썸뿌리 뽑고 육선을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베트가 되겠나이다. 성령님의 집이 되겠나이다. 그러면 확 열리죠. 슈버. 그죠? 쉰 열립니다. 이게 묶이고 막히고 다치면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겠죠. 아멘. 그래서 이게 뭐야?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범죄한 자가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회개의 공간이고 죄가 죽는 공간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성전 되기 바라고 또 이 성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무서워요. 위험합니다. 무교회주의가 위험합니다. 아멘. 또 자유주의 해방신학이 위험합니다. 깨달으시고 성령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는 회개 공간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공간이고 또 거기는 내 죄가 죽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깨닫기를 손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 응답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기도는 뭐냐? 테필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곳.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곳.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뭐요? 주께서 응답하죠. 주께서 응답. 그 성전은 기도 응답 받는 곳인데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응답 받는 곳. 그리고 열매가 뭡니까?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상태 되겠죠.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내가 타보가 되겠나이다.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 그저 죽겠나이다. 아멘. 라메드 내가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 호흡하는 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불이 맺던 것처럼 내려옵니다. 이 불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해요. 응답 뭡니까? 요게 구약으로 관점을 볼 때 뭡니까? 눈. 철저히 믿음의 성결표 통과할 때. 아멘. 통과하면 주께서 호흡하시고 열어주신다. 아멘. 이게 응답받는 거. 그리고 차디커죠. 철저하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아멘. 이게 뭡니까? 달레트를 통과할 때.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아멘. 그리고 내가 코프 거룩해질 때. 거룩해진 반열에 갈 때. 그리고 차대 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창조로 역사하겠죠. 이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깊이 깨달으셔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 기도 있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죠? 이는 최대의 걸 뭡니까? 왜곡시키는 거죠.
자신을 높여버립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늘께 닿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멘. 뭡니까? 철저하게 바보, 내가 선뿌리성을 십자가 못 박지 못해서, 못 박지, 영적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 바리새인 기도는 뭐요?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영적 교만이.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은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은사자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안식을 잘 지켰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까딱처럼 이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기 바라고. 아멘. 그 다음에 맨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받는데 이게 받지 못했어요. 자기 의가, 자기 교만이 가득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 되지 않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바리새인 기도 되지 맙시다. 반면에 세리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아멘. 여기서 불쌍히 해달라 해달라 이 히브리어는 뭡니까? 창자에서 끌어오는 자비입니다. 창자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자비. 더 깊은 그런 긍휼입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해 주십시오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야?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덮어주다, 속죄하다 그런 뜻이죠. 세례는 하나님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로 고백을. 내가 죄가 많지만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 죄 많아요. 이 허물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저 좀 덮어달라고. 용서달 이게 세리기도입니다. 아멘. 여기는 영적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인정하는 거야. 나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왔으니 나 좀 덮어달라고.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내 속 깊은 것부터 진심을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달라고, 덮어달라고, 내 죄를 가려 주십시오. 가리워 달라고 하면 이게 세리기도입니다.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철저히 내가 혜택가 되겠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선뿌리 뽑으면서 내가 주님 편에 들어오겠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받겠나이다. 그러니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뭐요? 주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죄를 덮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 이게 세리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주께서 받으셨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우면 얼마나 배워서 그렇죠? 알면 얼마나 알아. 그렇죠? 가지면 얼마나 가져서 그렇잖아요. 뭐가 잘났다고 교만 떨 게 뭐 있겠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쥐꼬리만 은사 가지고 조금 보인다고 조금 들린다고 그냥 그죠? 얼마나 경거망단하고 그죠? 목이 짧아지고 말이 짧아지고 목이 곧아지고 그러잖아요. 영적 교만 하늘 찌르잖아요. 그 얼마나 그게 불쌍한지 몰라. 여러분은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성전에서 뭐야? 영혼의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곳. 아멘. 회복되면서 영이 뭐가?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결케 돼. 정결. 아멘. 정결해집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진다.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건 철저히 내가 뭐 될 때? 눈 될 때. 내가 믿음의 성전표 통과할 때. 이 단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정결케 된다. 이 말은 내가 주님편에 들어왔을 때, 주님과 교통하고 호흡할 때,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할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다.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겠다. 아멘. 그게 뭐게 토트.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떠오른 겁니다. 이 복을 받으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유익하시죠? 깨닫기를 소원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사치들의 이 성전은요, 장사치들의 소리 더러워지면 안 돼.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을 뒤엎었습니까? 그 행위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히브리시로 성전 정화. 아멘. 뭐라고요?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은 뭐합니까? 거룩을 위한 공간이지. 성전은 거룩을 위한 공간이지. 그렇죠? 시장의 잡배 소리들, 장사 소리가 지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달읍시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안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돈 거래하고 장사하는 거, 사업차, 사업 목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사업 목적으로 와서 뭡니까? 사업 목적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거, 그죠? 사업 목적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는 온전히 거룩.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간.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철저히 오늘 철저히 뭡니까? 나가 와우. 내 선뿌리고 손을 뽑으시고 아멘. 뽑으시고 양의 물을 통과하시고 거룩해집시다.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열립니다. 다 열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소원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을 이게 얼마나 성령이 귀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뭐야? 성전을 깨끗하게 목적이 있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열심은 히브리어로 키니아인데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열정, 불타는 사모함.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영적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철저히 영적 신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 신랑. 여러분은 철저히 영적 신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 되는 것처럼 아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요? 성전이 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은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믿음의 성전표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철저히 번제가 되겠습니다. 알레프. 철저히 내 선불에 다 태우겠어 불로. 그리고 코퍼니가 거룩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주님과 교통과 호흡하겠나이다. 아멘. 요 공간 되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 원하십니다. 이걸 통과하시는 이런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성전은 영혼의 옷이 갈아입혀지는 곳. 성전은 뭐라고요? 영혼의 옷이 갈아입혀지는 것. 옷 갈아입는 것. 아멘. 그래서 갈아입으면 슬픔이 뭐로 보여? 슬픔이 뭐로 보니까 화관으로 바뀌어버려. 아멘.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덮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입혀지는 곳입니다. 무거운 영이 떠나가고 찬송영이 입혀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철저히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내가 타부 단계를 거치겠나이다. 내가 십자가로 죽겠나이다. 내가 라메드 단계를 거치겠나이다. 철저히 양의 문을 내가 말씀으로 통과하겠나이다. 아멘. 철저히 내가 알레퍼가 되겠나이다. 내가 번제가 되겠나이다. 아멘. 이러면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서 정말로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화관으로 변하고 찬송의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연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환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흉악 결박이 풀어집니다. 압제 자연 받습니다. 멍해줄이 끌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받는 이 시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되셨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령에서 받은 세 가지였죠. 자, 첫 번째 뭐요? 성령 오시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용서받는 곳.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용서받는 곳. 두 번째 뭐요? 기도 응답 받는 곳.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곳. 여러분 용서 받읍시다. 기도 응답 받읍시다. 영적 회복됩시다. 아멘. 자, 첫 번째 용서 받는 곳. 이거 중요하죠. 다시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콕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설교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순교하시고 그죠? 용서해서 어때요?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우리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기도 응답 받는 거. 영적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세 가지 히브리지 은혜,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세 가지 히브리어 은혜지. 히브리어 은혜 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는 성전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철저히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싸매기 됩시다. 철저하게 믿음의 성적표 통과합시다. 나를 측정해보고 청량해보고 다림질로 튕겨보면서, 아멘. 다림질로 튕기면서 내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싸매기 됩시다. 그리고 라메대로 말씀의 양념을 통과하시고 해터 뭡니까? 주님 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성적표를 받읍시다. 이것만 다 받으면 아인이 확 열려버리고 해 열립니다. 주님과 교통하겠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게 무궁무진한 이 판도라 상자처럼 지혜가 막 그냥 쏟아낼 겁니다. 아멘. 지혜가 막 솟아날 겁니다.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베이트 엘로힘,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카파르, 뭡니까? 속죄해 주시고, 테필라, 기도를 뭡니까? 아나,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타헤르, 정결과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성전에 가까이 갑시다. 그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 풀릴 겁니다. 아멘. 은혜가 되셨죠? 다시 복습합니다. 자,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 설교하느냐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답답해서는 이 설교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 처음에 말은 맞아요. 예, 신약 시대 맞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숭배하셨고, 그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 하신 말씀 그게 중요해요. 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죄 범합니까? 한번 범했잖아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구원파처럼 그걸 한번 회개는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철저히 나를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되셨죠? 자, 말씀 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